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봄이 왔지만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마음은 온통 차갑고 답답합니다. 성령님 따스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 같이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효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우리 모든 심령에게 정결케 하시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은 마음으로 나의 잘못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악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난과 고초와 수모를 당하시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맞기 전 사순절 기간 동안 겸손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랑하면 이웃들을 구제하며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생활에 힘쓰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순전하고 거짓이 없게 하시면 온전한 말씀 안에서 깨닫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흠없고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구실을 감당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때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든 국민이 들어오고 있나이다. 만물의 중건자 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저희들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를 인내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시행들이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안정된 경제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결을 모으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행절개 모든 성도와 시민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의 근사와 신령한 능력으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다음 주까지도 사회적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이를 보고 예배를 중간에 결정해서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각 가정에서 경건의 훈련들을 잘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웅천 집사님이 교육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30박스를 찬조하셨습니다.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떨어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계좌시헌금을 드립니다.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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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렀나니 너니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까르르 까르르 웃고 뛰놀고 신나게 놀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아이가 엥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친구 얼굴을 손톱으로 핥겠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을 친구가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자는 겁니다. 결국은 싸움의 원인이 이것은 내 거야 하는 것에 원인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와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내 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데 전쟁의 원인이 있잖아요. 독점하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자국중심적이에요. 내 것, 내 나라, 나의 것 이런 것을 소유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다 죄의 문제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그 관계에 온 결과입니다. 싸우지 말자는 것이고 평화롭게 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롬은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입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치는 중에 사람을 두 부류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온 원수인가, 또 한 부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했을 때 상대편에서 샬롬이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안전한 사람이구나. 샬롬 했는데 칼을 갖고 들이대면 저 사람은 싸우러 오는구나. 전쟁을 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한다는 평화의 인사는 샬롬, 이 평화의 인사는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평화의 인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바랍니다. 서로에게 안전을 묻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지를 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화평하다는 말은 평화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라고 해서, 팍스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세금을 거두고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때 평화를 얻게 되는데 그 평화는 바로 힘을 가진 자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이 가지는 평화고, 그리고 반면에 세금을 내야 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의 평화는 힘 있는 자의 평화, 권력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이 달랐어요. 로마의 평화를 자기들의 평화로,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자기들도 이루고자 한 겁니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권력에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힘과 권력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할 힘이 없었을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그 군사들 보고 겁에 질려버렸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한 겁니다.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산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가득한 세상을 본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고도 없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면 많은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방법, 예수님을 죽여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권세와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과 다른 그런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안은 전부 내 것이에요.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권력이에요. 나의 힘이에요. 여기에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보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미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당시에 고귀한 인간은 잘 갖추어진 인간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고귀한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미천한 존재로 여겼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랬어요. 사람이 가진 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했어요. 못 가지면 인간 측에도 못 들어요. 가지고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사는 세상의 구조예요. 이들이 평화를 얻으려면 가져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많이 내가 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평화를 잘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탈리아와 한국과 같은 나라는 피해가 커요. 왜냐하면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이 많은 나라예요. 가족이 3대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또 얼굴과 얼굴을 비비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잘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큰 밥그릇에다가 함께 숟가락을 넣고 국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구조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관계의 구조를 깨버린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이 지금까지 쌓여온 역사적인 구조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이러스,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구조,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천해지고 또 낮아지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높아지고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들은 높아지리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자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고 높은 자를 낮게 해주고 그래서 모든 가치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평화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평등한 구조 속에서 평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상의 구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구조,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인간의 죄의 문제고 사탄의 일입니다.
평화는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이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예요. 평화라고 할 때 우리는 책상에 걸터 앉아서 공부만 하고 배워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평화는 절대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자는 할 때 화목해 하는 평화 화목해 하는 자예요. 행동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예요. 평화의 문제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평화를 이루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문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저놈 개놈의 자식 하고 욕을 합니다.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개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개라는 얘기잖아요. 자식의 행동이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화목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삶의 행동, 화목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화목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일상적인 것을 소외할 수가 있습니다. 소홀히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내용을 이 부분을 적용시켜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찜질방에 누워서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게 말을 주고받다가 둘 사이에 의견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보고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앉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가 또 내가 틀렸다고 하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일어나서 둘이 이야기하다가 또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눈을 부리키고 다리를 들고 내가 옳다고 껑충껑충 뛰듯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꾸 일어서는 경향이 있어요. 일어서 앉고 서고 눈을 부리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싸움에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낮추어야 이 싸움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져야 돼요. 무조건 내가 지고 낮아지고 고개를 숙여야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작정 아이고 내가 졌다 그래 내 졌다 해라 내가 졌어 네가 이겼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인간이 마음으로 숙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숙여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게 깨어진 장독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사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의지를 지키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닮아야 놀자라는 이 코미디 영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쫓기는 조폭들이 경찰을 피해서 산 깊숙한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돌을 닦는 스님들이 기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폭들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며칠을 함께 살게 됩니다. 둘 다 불편한 거예요. 돌을 닦는 사람도 조폭들도 머리는 똑같이 밀었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내서 이기는 쪽이 그의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큰 단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단지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는 물을 부어서 먼저 채워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요. 그 대신에 독을 구멍으로 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폭팀과 스님팀이 나누어서 열심히 물을 떠다 날랐어요. 릴레이로 떠다 날랐습니다. 아무리 떠다 부어도 구멍 사이로 빠지는 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폭 중에 한 사람이 단지를 덜렁 들고는 강으로 달려가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 가운데 깊은 곳에서 단지를 담아 단지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큰 물 가운데 단지를 다 채우고도 물은 한 방울도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고 그 물이 그대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독이에요. 산산이 부서진 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독 안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그 선이 채워지지 않아요. 깨어진 돌이에요. 실패한 독이에요. 산산이 부서진 마음의 독이에요. 죄를 범해서 부패한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평화를 구할 수도 없고 평화를 화목하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십자가의 넓은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이 푹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의지와 내 마음의 뜻을 움직여 나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지켜나가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화목한 관계를 평화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평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에요. 내 마음, 내 뜻, 내 힘, 내 능력,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싸움이에요. 싸움터예요. 길거리에 돌 하나 있으면 저놈의 돌이 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노 하고 발로 탁 차고 갑니다. 돌이 가만히 있는데도 싸움을 건다고 생각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쑥 지나가는데도 저 사람이 내게 불만이 있나? 왜 내게 그냥 쑥 지나가노? 하고는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싸움을 겁니다. 어떤 표정과 말 한마디, 그리고 내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싸움으로 받아들여요. 나를 두고 평가하는 것 같고, 나를 두고 말하는 것 같고, 나를 두고 비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내 생각을 전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쁜 말을 해도 그 나쁜 말을 남에게 옮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감,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서로 인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축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내가 더 높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은 힘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전쟁터요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나를 위해 나에게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내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제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깨진 도구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푹 잠기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며 평화의 세상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일꾼으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